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함께 목회서신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걸 목회서신이라 해서 매우 비중을 높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 건설회사들이 그 주택을 줘서 이제 팔기 위해서 그 자기들이 짓는 그런 주택을 소개하기 위해 모형을 짓는데 그거를 모델 하우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물과 똑같게 짓기 때문에 이 모델 하우스만 가서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집을 들어가서 내가 살게 될 건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견본주택을 가서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교회의 모델하우스를 소개하시는 그러한 글입니다. 자, 본문을 잘 이제 보시면 첫째, 이 집의 문패는 15절에 있지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이 집의 문패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 문패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그러한 집이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이 소개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집 현관에는 문패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패 문화가 많이 퇴색했지만 개인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다가 이 문패를 답니다. 그래서 그 문패를 다는 거는 이 집 주인이 나다를 천하만방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깊게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매우 교회에 대한 인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인식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교회의 직분자들께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주 단순한 그런 사도 바울의 선포지만 하나님의 집이다. 문패가 하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는 참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각인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 끝부분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다. 이렇게 그 교회의 그 내면 세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기둥 같다. 그래서 교회와 진리 이거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 진리가 가장 우선순위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문패가 누구인가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이 부분도 이렇게 성경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기울여서 묵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준희도 동의한대요. 동의한대요. 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아주 핵심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기둥과 터, 건물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이 기둥과 터이죠.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벽이나 뭐 천장이나 이런 거는 가장 뼈대는 아닙니다. 건물의 뼈대는 기둥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그냥 내려앉죠. 그리고 터가 없으면 교회를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거는 건물을 질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힘을 받는 것이니까요. 부분이 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기둥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을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은 성전. 그 전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 번듯한 건물로 지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전부 천막으로 져졌어요. 텐트로 져졌습니다. 임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임시 건물로 져졌다가 이 솔로몬 때 최초로 건물이 져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질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기둥을 세우는 건데 그거를 7장 21절 보시면요.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그 기둥에는 이름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둥의 이름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밑에 관주에 있죠. 저가 세우리라. 그가 세울 것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가 세울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리를 의미하고요. 보아스라는 단어는 그 관주에도 있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 이게 그 기둥의 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동일한 부분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의 성경엔 신령과 진정, 개혁 개정 성경에는
진리와 영,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개역 개정도 하나만 수정을 했고 하나는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게 영이 아니라, 푸뉴마는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성령, 대문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인지 성령님인지 구분하기 힘드니까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영,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건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정말 오랜 동안 신령과 진정, 이렇게 우리가 복음성가도 만들어서 노래를 했지만 신령과 진정이라고 노래를 했던 그 단어는 바로 푸뉴마와 알레데이아, 성령과 진리입니다. 진리와 성령. 바로 야긴과 보아스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천여 년이 지난 후에 야긴과 보아스를 다시 한번 소환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요, 교회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그런 밑바탕에 이 경건 생활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에는 거룩함, 경건, 이 깃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경건해지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세계 최고의 철학자인, 성경 철학자인 바울 사도께서 철학적으로 푸셨는데 그걸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정말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경건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게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육신은 절대 의롭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은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다.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 여기엔 뭐가 가장 핵심이죠? 십자가죠. 육신으로 예수님이 사실 때에 가장 대표적인 그 가치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의롭게 되셨다. 이게 이제 우리 인류에겐 희망이 되고 또 목표가 되기 때문에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까? 이게 경건의 비밀이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의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값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을 불러줄 수가 없죠.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 소개가 교회는 맨 마지막 문장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 만국이라는 단어는 에드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성경 사전을 보시면 민족들, 이방인이라는 게 뭐냐? 어렴풋하게는 감 잡으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이방인들 혹은 가로 열고 유대인들은 제외 괄호 닫고 이렇게 성경사전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건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 이거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착각하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꾸로 유대인, 이스라엘 말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 전에도 그 소망교회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하실 때 그 이스라엘 회당을 들어가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목사님 발 앞에다 침을 뱉더래요. 그 유대인들 전통에 침을 뱉는 거는 너는 개다. 이방인은 개다. 그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민족 이외의 사람들은 개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 이스라엘의 그 떡을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개라는 거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죠.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뭐라냐면 올소이다. 내가 개입니다. 보통 사람들 개라고 그러면은 열받아가지고 그냥 덤빌 거 아니에요. 멱살 잡고 내가 왜 개냐 하고 덤빌 텐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올소이다. 제가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만 무릎을 치시면서 옳도다. 내가 본 사람 중에 네가 가장 믿음이 좋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구원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그 상에 있는 떡, 그게 떨어지면 이제 부스러기잖아요. 그 상에 있는 떡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진리의 말씀을 거기서는 상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거죠.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라는 거는 두로와 시돈, 오늘날 레바논 땅입니다. 그 레바논 땅에 사는 그 이방인이죠. 유대가 아니니까. 그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한 아주머니가 그 떡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구원을 받는 장면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만국에서 이 만국이라는 단어가
민족들 이방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모든 민족이에요. 만국이라는 만이라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하고 합쳐서 번역을 하셨어요. 만국은 사실은 두 단어예요. 모든 민족들.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모든 민족들이 네이션이잖아요. 네이션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all nations. 저 한강변에 있는 하영조 목사님이 세운 교회, 그 교회의 찬양팀의 이름이 바로 all nations죠. all nations입니다. 그게 만국, 모든 민족들이라는 의미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 전파되다라는 단어가 캐리소, 칠판에 있죠. 캐리소. 이 캐리소는 동사예요. 복음을 전파하다. 그런 동사입니다. 이 캐리소의 명사형이 밑에 있는 캐리그마, 칠판에 세 번째 있는 캐리그마는 복음 전파, 명사죠. 동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명사는 복음 전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대상이 뭐냐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라는 것, 아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기둥과 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진리를 믿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오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종말에 관한 말씀 중에 결론 부분같이 결론 부분입니다.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말세다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종말의 증거가 뭐냐?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심판하실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호소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종말이 와서 멸망하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아직도 이 미전도 종족 선교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2,500개 이상의 종족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도 전 세계가 거의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 진리가 뭔지를
들어본 사람이 몇 교회나 되겠어요. 이래서 우리 이 진리를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교회들은 불타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인도와 베트남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또 어떤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될진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시더라도 순종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얼마 전에 자전거를 하나 타가지고 하루에 한 40분 이상 10km 가까이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서 체력을 생각하고 있는 게, 언제 그 비행기를 타고 또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실 때 건강하지 못해서 못 나가는 일은 없기 위해서 저는 지금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푸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혀서 이러한 복음 전파, 이게 우리 푸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본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 심장에 잘 박힌 목같이 우리들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